16장 3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요, 감옥 문이 열리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the jailer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나와 내 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먼저는 나에게 가장 먼저 복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셀프 케어가 대세인 시대예요. 예전 사람들과 달리 요즘 사람들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케어,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self-salvation,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다. 예수 잘 믿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케어가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몸도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몸 멋있게 만들려고 해도 언젠가는 쇠할 건데요, 이 땅에 있는 거 언젠가는 너무나 처음엔 좋지만 사고 나서 좀만 지나면은 다 헤어지고 없어져 버릴 건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 나아가 내 집의 복입니다. Blessing to my household. 내가 오늘 믿는 것은요, 내가 내 가정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오늘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친척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분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제 내일 모레면은 100세가 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면 100세가 되시는 90대 후반의 그 어머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당신의 온 가족을 변화시키셨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100세신데요, 아직도 7, 80대 조카들을 섬기신대요. 그런 성품으로 인해 아무도 그 집안에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어머니 한 분으로 시작해서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아직 가족이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의지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친척들에게 선포하시길 바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당신들에게 반드시 복이 될 거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로도 알려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내 덕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도행전 이 16장 31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 간수에게 울림이 되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찬송하는 소리를 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그 찬송 소리가 이 간수의 마음을 이미 열었던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당신에게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만 복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잘 믿는 것이 이 교회에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딱 4글자면 됩니다. 4글자로만 인사하시면 돼요. 내 덕 좀 봐. 우리 같이 좀 인사하실까요? 내 덕 좀 봐. 예, 내 덕 좀 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일 경우가 많으니까 반말했지만 뒤에 앞뒤 계신 분들하고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덕 좀 보세요. 내 덕 좀 보세요. 내 덕 좀 보세요. 예, 간수는요, 이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34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셨으니 내 집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34절에 그들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놀랍게도 그 간수의 집에 그 밤에 다 모여서요, 이 사람들이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며 기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잔치가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날 밤에 간수의 집에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빛이 잠깐이나마 그 간수의 집에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이 그 간수의 집에 임하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꼭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맛보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기쁨을 체험하게 도와드리기 위해 제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쁨들을 단 한순간에 재미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독 신앙이라는 것은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앞서 제가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음악을 좋아하던 제가 그때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세상 음악을 안 듣게 되었어요. 누가 듣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목회자가 세상 음악을 듣냐 이게 아니라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찬양의 기쁨, 원래 음악이 이런 목적으로 창조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리는 순간부터 세상 음악은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들이 그래요. 기독신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재미와 기쁨을 압도해버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색깔들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신앙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이 간수의 집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가보고 싶은 간수의 집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별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합니다. 간수가 무슨 높은 지위예요. 가진 것도 상대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셜미디어를 보니까요, 오늘날 우리와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셜미디어 없었을 때는 남들도 나랑 비슷하게 살겠지 그랬는데요, 이 소셜미디어가 있어서 보니까요, 이들은 사는 집부터가 달라요. 이들이 샤핑해서 먹는 음식 자체가 틀려요. 이 미국의 어느 한 유명한 여배우가 자기가 한번 서민들의 삶을 체험해 보겠다고 앞으로 나는 일주일 동안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동안에 나는 월마트에서 쇼핑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그랬대요.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잘 나가지도 못하고 많은 걸 소유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저들이 만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잠깐이라도 보여지고 그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실체가 조금이나마 그림자로라도 드러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 곳에 갔을 때 얼마나 그 공동체를 통해 내가 힘나고 신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과 실라는요, 비록 이 치환관, 이 매지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경찰이라고 할까요, 당시 이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해서 아프고 지친 그런 밤이었지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으로 인해 그들은 결코 위축되거나 절망하여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흥행했던 영화의 한 장면에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해서 이 대사가 유명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가오라는 말이요, 일본어 카오에서 나온 말인데요, 얼굴이란 뜻이래요. face. 그러니까 이 체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saving face. 영어로 보면 가장 가까운 말이 아마 dignity라는 말일 거예요. dignity.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돈 받고 우리 양심을 팔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은요, 너가 경찰이면서 어떻게 돈과 네 양심을 바꾸냐, 이런 얘기예요. 그 영화의 대사를 제가 들으면서요, 아, 이건 신앙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을 해야 되는구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도행전 16장 마지막을 읽으면서 그 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정말 신앙인의 가오가 보여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좋은 집 없고 이렇게 백도 없어가지고 맨날 얻어맞고 감옥에서 고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으로서 가오가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쉬우시라고 영화 대사를 제가 인용합니다. 이것을요,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고 사시길 바라요. 정말 하루하루 사시면서 여러분 외치시길 바라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신앙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체면, 존엄, 위엄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을 보니까요, 35절은 이제 다시 누가가 카메라를 감옥을 비추는 것 같아요. 이제 간수의 집에서의 그 아름다운 장면의 1막이, 1챕터가 끝나고 다시 다음 챕터는 감옥으로 와 있습니다. 만일 간수의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날 간수는 큰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간수의 집에서 함께 식사의 기쁨을 나눈 후에 이들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겠죠. 그런데요, 놀랍게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치안관들이, 그렇게 바울을 매질하고 감옥에 쳐넣었던 그 치안관들이 이 간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 원래 이들이 하루 만에 내보내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나니 이들은 괜한 사람을 붙잡아서 신이 노여워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을 풀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간수는요, 바울에게 와서 36절, 이제 감옥에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울이요,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37절 3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38절,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어쩌면요,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가장 미스테리한 구절이 37절 38절이 아닌가 싶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밝힌 겁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privilege, 혜택과 권리가 있었어요. 이 로마 왕국 어디를 여행해도 누릴 수 있는 혜택과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프리빌리지 중에 하나는요, 법적 보호, 리걸 프로텍션을 받는 건데요, 한마디면 돼요. 치비스 로마누스 숨. 치비스 로마누스 숨.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 한마디면 돼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심지어 잘못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내가 지금 뭐 물건을 훔쳤거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Fair trial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면요, 받을 수 없는 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죄가 심각한 죄라 하더라도 로마 시민은 결코 태형이나 고문, 톨처처럼 이 육체를 손상시키는 처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의 권리예요. 특권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나중에 22장에 가면 22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는 다소라고 한 탈서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 시민으로부터 시민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그 특권을 몰랐다가, 프리빌리지를 몰랐다가 감옥에서야 그 이야기를 듣고선 지금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보가 아니죠. 여보가 나온 적 없네요. 여보가 없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로마 시민으로서 시민이 아닌 사람과는 전혀 다른 취급을 받는 사회에서 로마 시민의 특권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왜 바울은 애초에 자기의 시민권을 밝히지 않은 걸까요? 왜 굳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까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바울이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라 일부러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닐까. 앞서 우리는 빌립보라는 도시를 생각해 보면서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이 처음 만난 이방 도시인데요,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난히 로마 식민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자랑스러워했던 도시였다. 제가 12절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빌립보를 소개하면서 누가 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 식민지였다. 로만 컬러니. 이 타이틀은 아무 도시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로마가 그 중에서도 인정하는 도시에게 주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니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중남부에 있는 도시들과 여기 지금 시애틀처럼 북서부에 있는 도시들을 비교하면 미국이라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하는 도시가 중남부 도시들이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미국인인 것을 더 자랑스러워해요. 거기 가보면요, 자동차 범퍼에다가 다 미국 국기를 붙이고 다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기가 들어간 옷이나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아님 말고요. 19절에 보니까요, 앞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한 여종에게서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 때문에 돈을 잘 벌던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하는데요, 정식으로 고소한 게 아니라 광장에 끌고 왔다라고 19절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 바울을 가리켜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이방인 로마 도시에 와가지고 우리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불법이다. Not lawful.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 여러분 다시 읽어보니까 어떻죠?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나도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치비스 로마누스 숨 한마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부러 안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2절, 아무 말도 안 하는 침묵하는 바울과 실라를 이 무리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옷을 찢고요. 22절, 23절에 보니까 매질을 많이 한 후에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자랑스러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로마 법을 어기고 로마 시민을 무시한 거예요. 로마 시민의 그 특혜와 권리, privilege, 로마 시민권을 무시한 겁니다. 이 글을 쓴 누가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자세한 묘사를 한 이유가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은 한마디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만 했다면 매질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일까?
이후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결론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 대신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먼저 앞세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후에 22장에 가면 바울이 똑같은 상황을 당합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매질당한 상황이 되는데, 그때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외치니까 다들 건드리지를 못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매맞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마케도니아 땅을 왔던 바울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이 막대한 혜택,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로마 시민권이라는 혜택이 없었을 때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질지, 그리고 어디까지 붙잡혀가고 어떤 대우를 당하게 될지, 그래야 이 땅에 바울이 세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앞으로 자기처럼 복음을 전하고 자기처럼 악령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었을 때 어떻게 될 건지를 그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조선이라는 땅에, 우리 다 한국 사람들이죠. 그런데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로 와서 순교하신 영국, 미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전 너무나 궁금한 것들이 이거예요. 영국,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과 힘을 빌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 자기네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왜 그들은 내가 영국 시민이다, 대사관에 알리든지, 내가 미국 시민이다, 미국 대사관에 알리든지, 이래서 죽음을 모면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조선인이 하나님 나라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지, 결코 미국이나 영국에게 굴복하지를 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선교사님들은요, 이 조선인들이, 이 무지하고 신을 모르는 불쌍한 조선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이지, 결코 미국, 영국이라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이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들도 불구하고 혜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바울은요,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놀라운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하던 나라에서 그 시민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만 의지하고 다른 모든 혜택들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쁨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만 의지했으니까요. 세상 나라의 힘을 빌어 쓰지 않았으니까요. 이 바울에게 전도받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하구나, 더 능력이 있구나, 확실하게 배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이것이 신앙의 열매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 신앙의 능력, 신앙의 열매가 있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권리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겁니다. 권리 포기가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이런 능력과 이런 열매와 이런 기쁨이 나타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훗날 바울은요,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쓴 편지가 자기의 첫사랑과 같은 이 빌립보를 교회를 향한 빌립보서라는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그저 감옥까지만 갔지만 내가 믿는 예수는 나를 위해 나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8절에 보니까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남겼을 때요, 그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리와 혜택을 내려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헌신을 한, 자기보다 더 큰 권리를 내려놓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울이었기에 이 바울의 이 말씀이 듣는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런 바울이었기에 그런 바울이 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요, 권리와 혜택을 포기했다가 왜 풀려날 때가 되어서 다시 그 권리와 혜택을 다시 주장했을까요? 권리를 포기한다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까지도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까지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그가 포기한 권리와 혜택이 얼마나 대단한 포기이고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끝에 와서는 내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아지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된다. 그리고 그를 주라 고백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본래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의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가오가 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빌립보 교회 교인들, 로마 왕국을 살아가던 당시 수많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가오가 서는 거예요. 39절, 40절입니다. 그래서 치환관들이요 가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apologize to them,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떠나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40절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도들을 만나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겠죠. 어떻게 치환관들이 우리에게 와서 사과했는지 얘기했겠죠. 그것이 그들에게 격려가 되었대요. 여러분, 치환관들이 바울에게 사과합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앞으로 치환관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는 그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못 대해요.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는 것은 나와 내 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참된 복이라는 것을 나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면 반드시 먼저 믿은 나에게 권리 포기, 혜택 포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까지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득권까지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권리, 이 미국에서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누리고 당연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가오예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체면, 위엄, 존엄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했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기득권을 포기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독신앙은 기쁨주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쁨주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쾌락주의라가 아니라요, 이 기쁨을 추구하는 게 바로 기독신앙의 핵심이다. 기쁨주의. 그래서 우리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복입니다.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로 걸어가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결코 나의 손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내 권리와 혜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열매와 무엇보다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기쁨들이 희미해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만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가오가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